할렐루야. 오늘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 청년들 반갑습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이 자리에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변해가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도 체감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는 이 세상의 속도를 따라가는 것조차도 참 버겁다, 이렇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이 달라지는 이 세상의 놀라운 변화에도 처음에는 아주 작은 변화로부터 시작했다는 것을 혹시 아십니까? 요즘에 GPS나 내비게이션 많이 사용하실 거예요. 교통, 통신, 군사에 이르기까지 GPS 기술이 굉장히 널리 사용되고 있는데, 그 시작이 여러분 파리 한 마리였다는 사실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수학자이자 철학자인 데카르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잘 아시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런 말을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몸이 허약해서 침대에 누워있는 시간이 굉장히 많았대요. 근데 어느 날 그가 침대에 누워있던 중에 방 안에 파리 한 마리가 들어온 거예요. 근데 파리가 막 날아다니다가 천장에 이렇게 붙어있고 또 휙 날아가다가 저쪽에 붙어있고 하는데, 그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한 거죠. 저 파리의 위치를 어떻게 하면 정확하게 표시할 수 있을까 하는 아주 괴이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문득 이 사람이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좀 찾고 싶었던 것 같아요. 우리라면 그냥 파리 있으면 때려잡으면 그만이고 손으로 이렇게 멀리 쫓으면 그만일 텐데, 이 사람은 좀 다르죠. 그러다가 문득 천장을 가로축과 세로축으로 나누어서 각각의 좌표를 이용해서 순서상으로 표기하면 저 파리의 위치를 정확히 나타낼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냅니다. 이것을 직교 좌표계라고 불러요. 우리가 수학에서 X축, Y축 이런 거 많이 배우셨을 텐데, 그 출발이 바로 저 파리 한 마리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전까지는 그 대수학을 기하학으로만 해결하려고 했던 것을 이제 수나 문자를 통해서 풀게 됐어요. 그것을 해석 기하학이라고 하는데, 바로 그런 방법이 지금의 GPS 기술의 출발이 된 겁니다. 또 하나, 여러분 혹시 내시경 받아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내시경은 수술이나 부검 없이도 여러분 신체의 내부를 관찰하게 해주는 아주 유용한 발명품이에요. 이 최초의 내시경은 오스트리아의 의사가 1805년에 개발을 했는데, 그때만 해도 여러분 저 내시경이 금속 재질로 된 거였어요. 그러니까 금속의 내시경이 우리 몸으로 들어가니까 여러분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러다가 미국에 있는 한 의사가 더 나은 내시경 개발을 위해서 고민하는데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고민을 해도. 어느 날 머리를 막 쥐어뜯고 고민을 하다가 진짜로 머리카락이 자기 손가락에 뜯겨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머리카락을 바라보고 문득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맞아, 머리카락은 한 올 한 올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너무 얇아서 끊어지지만 여러 겹으로 서로 얽혀 있으면 쉽게 끊어지지 않지, 부드럽긴 하지만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머리카락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파이버스코프라고 하는 것을 탄생시키는데, 머리카락처럼 가느다란 광섬유 수만 개를 서로 연결해서 강도는 높이고 쉽게 구부러질 수 있는 그런 내시경을 개발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저 GPS와 파리, 내시경과 머리카락, 서로 연관성이 없어 보이지만 저 파리와 머리카락을 통해서 세상은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됐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 거기에는 파리를 보면서 어떻게 하면 저 파리의 위치를 정확히 표현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했던 아주 이상한 고민, 또 머리카락을 쥐어뜯다가 그 머리카락처럼 내시경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괴상한 아이디어가 있었다는 겁니다. 천지가 창조된 이후에 수없이 많은 파리가 존재했을 거예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파리를 보기도 하고 잡기도 하고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머리카락은 사람들이 태어나면서부터 누구나 간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파리와 머리카락이 그렇게 흔하게 있었지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다가 왜 이 순간에 수학과 의학에 있어서 큰 변화를 일으켰는가라고 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여기에는 파리와 머리카락을 보면서 희한한 생각을 했던 바로 그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세상의 놀라운 변화는요, 아주 작은 차이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어제와는 전혀 다른 오늘을 살고 싶다면, 혹은 어제와는 전혀 다른 그런 세상을 만들고 싶다면 굉장히 큰 변화가 아니라 아주 작고 사소한 변화만 있으면 충분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야곱이 바로 그랬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야곱은 자기 형의 축복권을 빼앗은 사람이었죠. 고대 근동에서는 장자에게 아버지의 축복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다른 자녀들보다 재산도 2배를 더 많이 받고 그래요. 아버지가 가진 명예나 지위도 물려받게 됩니다. 그런데 야곱이 자기 아버지가 눈이 어둡다는 사실을 이용해서 자기 형이 털이 많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동물의 털 가죽을 몸에 붙이고 마치 자기가 형인 것처럼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남의 것을 빼앗을 때는 그것을 얻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냥 일단 저지르게 되지만 막상 빼앗고 나니까 이 사람 마음에 두려움과 걱정이 찾아오는 거예요. 야곱이 그랬어요. 막상 형의 축복을 빼앗긴 했는데 이제 형이 그 사실을 알면 나를 죽일 것 같다는 두려움이 생긴 거죠. 아버지를 속였다는 사실, 형의 복을 빼앗았다는 그런 사실 때문에 이 야곱이 위기를 만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멀리 있는 외삼촌에게로 피신하기로 하고 길을 떠나는 중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인 거예요. 가족을 속였다는 죄책감, 형에게 붙잡혀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외삼촌에게로 피신을 하긴 하지만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앞으로 내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지 알 수 없는 막연하고 답답한 마음, 그런 생각에 사로잡힌 야곱은 황량한 광야의 한가운데서 잠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하룻밤 사이에 모든 것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절망에 사로잡힌 야곱은 다시 소망을 가지고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됐어요. 어제까지는 분명히 불안하고 지치고 많은 고민과 걱정이 가득했는데 이제는 그런 것들을 툭툭 털어버리고 담대하게 길을 떠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실은 현실적으로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여전히 광야의 한가운데 있고 여전히 갈 길은 멀고 여전히 혼자입니다. 그런데 뭔가가 달라요. 대체 무엇 때문일까? 하룻밤 사이 야곱이 사는 세상은 대체 뭐가 달라진 것일까? 요즘 청년들이 진로에 대해서 고민이 좀 많죠. 오늘 본문의 야곱처럼 어디로 가야 할지도 잘 모르겠고 막연하고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두렵고 염려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진 것도 없고 이뤄놓은 것도 없고 세상에 나 혼자인 것 같은 그런 외로움, 고립감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이런 우리에게도 여러분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나의 세계도 달라질 수 있을까요? 네, 달라질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계가 변화되는 데는 어마어마한 큰 차이가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아주 작은 차이로도 세상은 달라지거든요. 오늘 함께 말씀을 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세상을 바꾸는 첫 번째 작은 차이는 어디로 갈까에서 어디로 가든지 라는 마음가짐으로 달라지는 거예요. 어디로 갈까가 아니라 어디로 가든지. 우리 청년들 이런 궁금증 많이 갖고 계시죠? 나는 어디로 가야 할까? 앞으로 내 인생은 어떻게 흘러갈까? 이런 염려와 두려움 많이 갖고 계실 텐데요. 오늘 야곱도 그랬습니다. 내가 외삼촌 집으로 피난을 가긴 가는데 이게 맞는 걸까? 외삼촌 집에 가면 그 뒤로는 어떻게 되는 걸까? 내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까?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야곱이 광야에서 잠들었다고 하는데 몸만 광야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진짜로 그의 마음이 광야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힘들고 외로웠을 겁니다. 그랬던 야곱이 잠을 자던 중에 꿈을 꾸게 됩니다. 그리고 꿈에서 야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 음성이 뭐냐면 15절에 보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야곱은 어디로 가야 할지, 자기 인생이 어떻게 전개될지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야곱에게 약속하시기를 네가 어디로 갈 것인지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켜주면 될 거 아니냐.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의 길을 이끌어주면 될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더라는 겁니다. 야곱이 가지고 있던 어디로 갈까라고 하는 고민이 어디로 가든지 라고 하는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 그의 세상은 달라졌습니다. 어디로 갈까 염려하면 여러분 모든 것이 두려워요. 걱정뿐입니다. 실패하면 어떠지? 길을 가다가 막히면 어쩌지? 내가 선택한 이 길이 정답이 아니면 어쩌지? 여러분 근데 그건 두려움이고 걱정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어디로 가는지는 중요하지 않아.
왜냐하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켜줄 거거든. 그리고 너의 길을 내가 이끌어 줄 거거든.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변화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디로 가야 할지 두려우십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꼭 정답을 찾아야만 한다고 고민하지도 마세요. 여러분이 걸어가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이 여러분이 가진 정답일 수도 있을 겁니다. 혹 우리가 엉뚱한 길을 걸어간다고 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뭐라 그러십니까? 우리의 길을 이끌어 주신대요. 다시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할까? 무엇을 해야 할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어디로 갈까라고 생각하면 정말 염려와 두려움 뿐이지만 어디로 가든지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면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이 작은 생각의 차이가 여러분의 세상을 다르게 만들 거예요. 어디로 가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그 길을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청년들과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세상을 바꾸는 두 번째 작은 변화는요, 왜 여기에 있지? 라고 하는 것에서 여기에도 무언가 라고 하는 것으로의 전환이에요. 왜 여기에 있지? 아니야, 여기에도 무언가. 여러분, 이 차이가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야곱의 집은 부유한 집안이었습니다. 부족함이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런 그가 광야에서 텐트 하나 없이 그냥 돌을 베개 삼아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내가 여기서 대체 뭐 하는 거지? 내가 왜 여기 있어야 할까? 내가 대체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랬던 야곱이 말씀드린 것처럼 밤에 잠을 자는 동안 꿈을 꿔요. 하늘과 땅이 사다리로 이렇게 이어져 있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봅니다. 그것을 보면서 야곱이 깨닫게 돼요. 아,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세요. 13절에 보니까 네가 누워있는 그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곱이 깜짝 놀라서 잠에서 깹니다. 야곱은 그냥 형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어떤 특별한 목적이나 계획을 가지고 여기까지 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야곱에게는 이 자리가 특별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우연히 지나가다가 해가 지니까 잠을 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야곱아, 네가 누워있는 바로 그 자리 있지? 그 땅 너에게 줄 거야. 네가 가질 땅이 바로 거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오늘 여기에 오지 않고 다른 곳에 있었다면 이런 말씀 안 주셨을 수도 있겠죠. 야곱에게는 진짜 우연 같은 일이었어요. 그냥 도망가다가 잠을 잔 것뿐이야. 근데 하나님은 그 상황에서 야곱에게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자고 있는 그 땅, 그게 내가 너에게 줄 땅이야,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그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왜 여기에 있어야 하나? 아니면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나? 우리가 원하지 않는 상황에 처할 때도 있고 피하고 싶은 자리에 있을 때도 있습니다. 혹은 여기에 있어야 할 어떤 특별한 이유나 어떤 의미를 발견하지 못할 때도 있을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냥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왜 여기에?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도 무언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 자리로 일부러 인도하셨을 수도 있어요. 오늘 아무런 의미도 가치도 없는 광야에서 잠을 자던 야곱이었는데 하나님은 그 자리를 콕 찍어서 내가 너에게 그 땅을 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듯이 우리에게도 의미 없고 이유를 모르는 상황과 환경이지만 하나님은 거기에서 우리에게 무언가 말씀하실 수도 있고요, 무언가 일을 행하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왜 여기? 그런 생각이 아니라 여기에도 무언가 라고 하는 생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혹시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까? 속상한 일이나 실패의 자리에 혹시 서 있습니까? 실수하고 패배하고 그래서 절망하고 낙심하는 자리에 있습니까? 아니면 야곱처럼 억지로 등을 떠밀려서 있고 싶지 않은 그런 곳에 혹시 처해 있습니까? 여러분이 서 있는 곳에서 도망치고 싶은 그런 힘든 자리에 혹시 있습니까? 왜 내가 여기 있어야 하지? 라고 생각하면 원망과 불평밖에 나오지 않아요.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되지? 라고 생각하면 분노밖에 생기지 않죠. 그런데 왜 내가 여기? 라는 생각을
여기에도 무언가라고 하는 생각을 한번 바꿔보시라는 거예요. 여기에도 무언가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다. 여기에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을 거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작은 차이가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닥친 그 억울하고 힘든 일이 어쩌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기적의 순간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의미 없는 순간에 어쩌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를 바라보는 시선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왜 내가 여기? 라는 생각이 아니라 여기에도 무언가 라는 생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반드시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실 겁니다. 그리고 그럴 때 우리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땅에 갑자기 하루아침에 무슨 진이가 성을 세우는 것처럼 도시가 세워진 것도 아니고 우물이 솟아나게 된 것도 아니에요. 눈으로 보이는 변화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렇지만 야곱은 이 황량한 광야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게 된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땅, 그냥 지나가는 땅,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실 땅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이제 이곳은 야곱에게는 소중한 의미와 가치를 가진 그런 땅이 된 겁니다. 여러분들의 세상도 그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왜 여기에 있어야 할까?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할까?가 아니라 여기에도 무언가 뜻이 있을 거다. 여기에도 무언가 의미가 있을 거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다면 반드시 그 세상은 달라지게 될 겁니다. 우리의 세상을 바꾸는 세 번째 작은 차이는 내가 혼자라는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라는 생각으로 바꾸는 거예요. 야곱이 꿈에서 깨고 나서 그렇게 말합니다. 16절에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렇게 말해요. 야곱은 여러분 외로웠어요. 멀리 하란까지 도망가는 피난길을 혼자서 걸어가는 중이었습니다. 황량한 광야에서 잠을 잘 때도 아무도 자기를 지켜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 힘들었을 텐데 그 밤에 꿈을 꾼 거예요. 자기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여기에 천사들이 있었고 하나님이 계신 하늘과 자기가 있는 땅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러면서 고백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요. 그리고 이 변화가 야곱의 인생을 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나 혼자인 것 같은 느낌. 세상에 아무도 자기 편이 없고 다 자기에게 관심이 없다고 느껴지는 그런 순간이 와요. 어디에 마음을 붙일 때도 없고 내가 없어도 세상은 전혀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순간이 옵니다. 단순히 심리적인 외로움이나 고립감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인생을 살면서 자기 스스로 자기를 지키고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 내가 결정해야 하고 그 결정에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그런 부담감, 그런 생각 같죠. 그래서 모든 부담감들을 자기 어깨에 짊어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내가 해야 돼. 나는 틀린 결정을 하면 안 돼. 내가 나를 지키지 않으면 안 돼. 그런데 여러분, 나 혼자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 외로움과 동시에 불안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해야 한다는 강박은 오히려 실수에 대해서 관대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더욱 몰아붙이게 되고 더 불안하게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더 자신을 학대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악순환이 이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록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여러분 곁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세요. 야곱이 아무도 없는 광야에 혼자 있는 것 같았지만 거기에도 천사들과 하나님이 계셨던 것처럼 여러분이 억울할 때, 세상에서 고립됐을 때, 실패하고 낙심했을 때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이 죄를 지었을 때, 유혹에 넘어졌을 때, 그때도 하나님이 여러분 곁에 계세요. 세상이 다 끝난 것 같고 내 힘으로 일어설 수 없을 것 같을 때 거기에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여러분이 자기의 감정에 휩싸여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 인생의 무거운 짐에 짓눌려서 불안과 외로움을 느낄 때에도 하나님은 거기에 여러분과 함께 계세요. 그래서 나 혼자구나 라고 하는 생각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으로 바꿀 때 그때 세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나 혼자라고 생각하면 두렵고 불안하고 외로울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고 하면 든든하고 평안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세상이
변화됩니다. 야곱은 자기 인생에 대한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내가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한다, 그런 강박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두려움과 염려도 다 내려놓게 된 거예요. 20절 이후에 야곱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며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나 혼자 살아가야 하는 인생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야곱의 인생이 달라지게 된 사건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의 처지와 야곱의 형편을 생각하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야곱의 세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야곱이 광야를 걸어가야 하는 것도 그대로고 야곱이 형을 피해 도망치는 것도 그대로예요. 빈털털이라는 사실도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야곱의 세계는 달라졌습니다. 이전에 두렵고 외롭고 염려 그리고 근심으로 가득했던 삶이 더 이상 아니에요. 이제는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된 겁니다. 우리 청년들도 그렇게 세상이 달라지는 변화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변화가 어떻게 생긴 걸까요? 야곱은 어떻게 자기의 생각과 시선을 바꿀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하면서 여기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확신하면,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그러면 우리의 생각이 달라져요.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시선이 달라지게 되면 여러분의 세상이 변화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 설교에서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찬양팀 나와서 함께 기도와 찬양을 좀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청년들에게도 이런 변화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인생의 행로에서 어디로 가야 할까,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라고 고민하며 또 염려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런데 어디로 갈까라고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처한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까? 그곳을 벗어나고만 싶습니까? 그래서 생각을 바꿔보세요. 여러분이 그곳에 있는 어떤 이유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거기에서도 여러분에게 일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혼자 있는 것 같고 또 혼자서 여러분의 인생을 다 책임져야만 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거기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을 분명히 도우실 겁니다. 이렇게 생긴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세상을 다르게 만들 겁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어떤 삶을 살든지 여러분이 평생을 신앙생활 하시는 동안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왜 여기에가 아니라 여기에도 무언가, 내 스스로 나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어디로 가야 할까가 아니라 어디로 가든지 라고 하는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청년의 때에 만난 하나님이 여러분의 평생의 동행자가 되어주시고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든 그 자리에서 여러분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 함께 찬양해 보기를 원합니다.